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재산과 부를 주셨으며 능력을 주시어 먹게 하시고 그의 몫을 갖게 하시고 그의 수고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가 자기 생애의 날들을 많이 기억하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기쁨으로 그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이니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저희들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낙담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늘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저희들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만을 향해서 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을 부족한 입술에 힘을 주셔서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듣는 대중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판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다시 오실 그 소망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수많은 질병들, 사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과연 다른 것인가요? 나는 행복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한 번도 바란 적이 없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고 이럴 때 자신이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났을 때 참 불행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누구도 스스로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고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또 자신의 어떤 무엇인가를 자랑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가 보장해 주냐라는 것이죠. 지금 행복하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과연 그들이 내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해지지 않은 이유를 몇 가지 조건을 가지고 제시하는데 남들보다 돈이 없다라고,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또 성공한 자식이 없다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것을 갖춘 사람은 또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것들을 갖지 못했다라고, 누리지 못한다라고,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또 여전히 불행하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웃게 만들 수도 있고, 배부르게 만들 수도 있고, 좀 더 생활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모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요소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마음이 편한 것이, 또 스스로 감사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또 무엇인가를 내가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아주 작지만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나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이고,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것은 행복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져서 행복한가 아니에요. 많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 무언가 가진 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것을 미리 대비할 수도 있고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할 수 있는 것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날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즉 날마다 행복한 조건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하더라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비춰볼 때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모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난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조건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다라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가 이거죠.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비록 지금은 내가 병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의 몸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은 걸 쌓아놓지만 하루아침에 이게 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왔다면 하늘의 유업이 쌓여 있는 것이고, 이것은 누구도 훔쳐갈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평가받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많은 조건들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분명 행복한 사람들인 것이고, 또 그런 행복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매일 힘들어도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행복을 상대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신이 몰랐었는데 누군가 무엇인가를 비교하고 나서부터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너무나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신을 행복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가난해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전 세계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루에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은커녕 아예 글을 배우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또 전쟁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해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또 공산국가라든지 특별한 어떤 종교 국가에서 억압돼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행복하고 불행하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는 것을 스스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죠. 또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자신이 어떤 특별한 장소를 다녀오고 나서는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이렇게 사람들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얼마든지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모든 일에 있어서 오히려 불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행복하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과 위치에서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으려면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액세서리들을 이렇게 치장을 하기도 하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 때문에 성형 수술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좀 멋있게 보일 수도 있고 또 마음의 위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많은 어떤 중독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죠. 물론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잘생긴 외모, 좋은 몸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이 자신으로 하여금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플러스가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드실 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정작 본인은 그것으로 인해서 컴플렉스가 되고 고통을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낸 사람을 아무런 보상도 해주시지 않겠는 것인가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해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을 보면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할지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값진 것인지를 잘 알려주는 것이죠. 즉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치장을 했다 할지라도 그 속은 사악하고 간교하고 가증스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부끄러운 사람들은 얼굴이 못생긴 것이 아니라 좋은 옷을 입고 치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병들고 뒤틀리고 썩어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신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인기가 있고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높이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설사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바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라고 하지 않으려면 나타난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웃으면서 자신을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행복하느냐 이거죠. 연예인들이라든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는 달리 사람들 앞에서 늘 웃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상냥하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정작 마음속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사실은 속은 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밝게 웃는다면 그 사람이 밝게 웃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는지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만 가지고 쉽게 저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불행해 보이는 것 같은데도 정작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 보이기엔 정말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데 불행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끝으로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간구하고 권고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서 받은 바와 같이 더욱더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부인해야죠. 자신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는 일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절대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고 그것이 그를 실족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즉시 멈추어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진리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지속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해 보이고 불쌍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느끼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잘할 수 있어요. 또 다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언제 어떤 식으로 일어나든 간에 그 결과 한 가지만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려고 하지 않으려면 세상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은 이미 사람들이 정해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을 따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나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거나 인정을 받는 직업이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이미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행해질 거라고 또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높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 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면,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것이 많은 것처럼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일들이 훨씬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않냐, 하나님 기준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행복한 사람들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직도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면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참으로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씀이라. 우리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건 분명하다. 그런데 그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받은 거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죄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감당하고 스스로 그날 자초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아니고 나는 나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자, 둘째로 매일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면 욕심 때문에 악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은 타락한 아담의 옛 성품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한다 이거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육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획하는 순간 그것은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행은 또 다른 불행을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서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진정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따라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또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앞서가기 때문에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늘 먼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만족하기보다는 오히려 불만족하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절대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라면 비록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헌신한다면 비록 많은 힘든 과정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실 것이다. 욕심 때문에 악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려면 몇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남의 것들은 마음으로도 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내 것이 아닌 것이라면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분명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주님이 주신 재능이 다른 것이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분명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나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답지 않고 누구를 닮아가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재능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것이고, 또 모든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효율적인 능력 있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흉내낸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흉내내고 그렇게 살려고 모방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은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들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니야,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야,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야, 나는 더 좋은 일, 더 많은 일, 더 큰 일, 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 팽개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열심히 공부해놓고 자기의 전공과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그런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조금씩 성장해 간다면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고, 그 불법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또 상을 위하여 발라함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라의 모반으로 멸망하였느니라. 이 세 가지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육신의 탐욕을 버리지 않고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남의 것을 마음으로 탐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악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려면 노력 없이는 얻으려고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꿈꾸기 위해서 무모한 짓을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불안한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행한 대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이 비록 세상에서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좋게 평가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을 벗어나서 계획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았다 하더라도 다 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이 떠난 다음에 무엇을 남겨놓을 것이냐? 많은 재산이냐 아니면 세상의 업적이냐 이거죠.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들은 한순간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아니 또 세상의 어떤 흐름이 바뀌어지고 세상의 가치가 바뀌어지면 한순간에 쓸모없는 것처럼 그렇게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았다면 세상 사람들은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신실한 형제 자매들의 입에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름이 회자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앞으로 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싹이 트고 또 열매를 맺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는 꾸준히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힘들지만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반드시 지속될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악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려면 자신이 한 일로 인하여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불행한 사람이 있지만 가장 불행한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뭔가 기다릴 것이 있다면, 기대할 것이 있다면, 바랄 것이 있다면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다양한 종교를 선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육신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많이 쌓아놓고 기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 저 여러분은 그 소망을 주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이에요. 절대로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바뀌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바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쌓아놓고 그 소망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청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했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지 못하는 사람들, 왜 그런가요? 육신의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신이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소망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남들보다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조면한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이거죠. 왜? 거기는 아무것도 빼앗아 갈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혼의 닷같이 가졌다 이거죠. 그것은 확고한 소망,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가진 것들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남의 것들을 마음에 탐하지 않아 우리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주신 것을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면 일을 하면서 아무것도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하면서 계속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더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는데 어쩌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왜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자신이 하는 일을 불평하고 있는 것인가? 자신이 전공한, 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인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다. 사실은 자신이 벌어놓은 돈을 얼마나 자기가 쓰고 가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한순간에 이걸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가족에 분란이 일어나고 자식들이 서로 다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 돈을 그렇게 벌려고 하느냐 이거죠. 어느 시대나 어느 곳이나 불평이 없는 사람들은 없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부터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광야에서
수없이 불평했던 것들을 볼 수 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불평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무엇을 마실까요? 당장 자신들이 그 힘든 과정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그들은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든지 자신이 삶이 불행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얼마든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가진 것보다 갖지 못한 것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나 자신이 가진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오히려 그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일을 하면서 아무것도 불평하지 않으려면 자신이 하는 일로 인하여 불만이 없어야 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불만이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대기업이라든지 큰 교회들 역시 부를 자랑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만족하냐 이거죠.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오히려 많은 중소기업들이라든지 하청업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죠. 지금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도 보니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럼 왜 그들은 분명히 돈이 나왔을 텐데 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이거죠. 그러니까 큰 기업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또다시 중간 업체들한테 몇 번을 거쳐서 넘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 들어가는 그 돈보다도 적게 되는 이런 상황, 적자가 나는 상황이 일어나니까 돈을 지급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노동한 사람들은 돈을 못 받는 이런 일들이, 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교회 시대를 라오디아 교회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부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헐벗고 굶주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불쌍한, 가난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사람들 보기에는 뭔가 많은 것을 누리고 행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헐벗고 가증스럽고 불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좋은 조건에 있었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겪으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온 생애를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고난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유가 있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뭔가 많은 것들을 탐하게 된다면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특별한 것을 요구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것이 주어졌음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또 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일을 하면서 아무것도 불평하지 않으려면 일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일에 정말 감사하고 있는 것인가요? 제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 생각해 봤대요. 하고 싶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있는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또는 능력이 없어서, 건강이 나빠서, 시간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할 수 있다면 참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죠. 언제 어떤 상황으로 일을 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나눠줄 가족이 없는 거예요. 이야기할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마음이 씁쓸하고 슬프겠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감사할 일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불평은 또 다른 불평만 가져올 뿐 아무리 불평을 많이 해도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 역시 또 다른 감사함을 가져오기 때문에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이 훨씬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은 또 다른 사람을 감사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요 감사함을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결코 우연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시련과 역경이 주어졌다면 그 또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내가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분명하다는 것. 일을 하면서 아무것도 불평하지 않으려면 가진 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진정한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든 그 주신 것을 내가 정말 효과적으로 필요한 때에 잘 사용하는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겠죠. 자신이 받은 복을 잘 향유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지만 많은 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유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불행하겠네요. 전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재산과 부유와 존귀를 주셔서 그가 바라는 모든 것에 그의 혼을 위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도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다 이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향유할 능력을 주지 않으심으로 타인이 그것을 향유하라. 즉 자신의 것을 자기는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헛되고 악한 병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필요해서 건물을 팔려고 하니까 팔리지 않는다. 땅을 가지고 있는데 팔리지 않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고. 건강하면 열심히 일하고 운동하고 또 그것을 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활용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을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잘 쓰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이 있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 물질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잘 나누고 활용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걸 가졌지만 이것을 아끼고 궁핍하게 산다든지 또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내가 가장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고 열심히 주님이 주신 것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면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안에서 먼저 감사하고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이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 저희들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불평하지 않고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함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오히려 감사하고 또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